네, 안녕하세요. 12월 19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주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네, 오늘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침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런데 이 왕으로 오셨던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이제 거절하는 겁니다. 이 거절하는 것을 느끼면서 결국은 주님은 이러한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바로 이 42절에 보면 샬롬 평안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아할 뻔했는데 라고 하면서 원수들이 토문을 쌓고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은 이들이 복음 안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들에게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어떤 안타까움, 이들이 그 어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는 우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회복을 좀 바라고 그리고 좀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주 강렬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때로 제가 목회자로서 훌륭하지는 그렇게 못하지만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렇게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나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터진 적이 있어요, 몇 번. 그러니까 그 터질 때는 뭐냐면 제가 제 생각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어떨 때 창피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장로님, 그때 염장로님인가 이렇게 같이 그 태국에 갔었는데 태국에 가서 YMDTS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하면 막 우는 거예요, 제가요. 이게 계속 우는 게 많은 거예요, 너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울까 그럴 때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을 해요. 주님의 안타깝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제가 있고 그럴 때마다 영적인 개인적인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뭘 말씀을 하느냐라고 할 때에 결국은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정말 추한 본질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성전 자체가 성전을 매매하는 사람들,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니까 이것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너희가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속 뭔가 이익과 무언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뭔가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거면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교회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세워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상식적인 교회로 이렇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이제 그렇게 강요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 뭔가 교인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봉사를 할 때에 그렇게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고 그런 경우에 참 안타까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은 좀 더 이렇게 교회가 뭔가 행사를 할 때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나와서 함께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교회들이 어떤 거냐 마치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이 안 되고 자기가 힘들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나와서 섬기고 있지만 그런 경우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고 이 기도하는 교회라는 얘기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기적인 우리가 물질을 얻거나 뭐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리만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배자는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사역자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역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한 이유는 그런 겁니다. 12월인데 지금도 뭐 늦지 않았어요. 내가 더 사역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결국 죽이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러면서 결국 변화가 일어나더라. 어떻든 복음을 전해도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또 이걸 듣고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뭐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오죽하면 예수님 말씀인데도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간에 사람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걸 알고도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으니 우리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생활선교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은 정말 기가 막히고 좋고 맞는 얘기지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은 그래서 아무 일을 안 한다. 생활선교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 책임이 커요. 그것은 저는 너무나 전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하자는 거예요. 생활로 복음을 전하자. 아멘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자가 돼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런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복음 앞에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한 것처럼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체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생활선교사의 전도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2월 이제 중순이 넘어갑니다. 이제 성탄절 전체의 분위기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은혜 많이 받고 이 성탄절에 많이 잘 참여하시고 또 부흥회도 참여하시고 송구영신 예배도 참여하면서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